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먼저 고백했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도 오차가 없으십니다. 라고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도 오차가 없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들은 이 시간 함께 고백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도 오차가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크리스천들은 한치도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들을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그 무의미한 것들을 가지려고 애쓰고 자기에게 안정감들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46절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열방에 대한 심판이 오늘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6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고대 근동에서 가장 크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강한 나라, 그 애굽이 오늘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 우리가 크게 생각하는 것들조차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것들, 너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들, 너희가 그것만 있으면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애굽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서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방패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웠으며 기병과 군대들,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 싸웠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두려워하고 그들과의 전쟁을 싫어했습니다. 그 군대는 군사력과 무기력이 아주 풍부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군사력과 대단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던, 전쟁에서 항상 승리만 할 것 같은 나라 애굽이었지만 오늘 그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5절부터 12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강대국이었던, 많은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창과 방패와 병거들로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였던 나라, 그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애굽의 병사들은 놀라서 물러가며 뒤를 돌아볼 여유도 없이 앞만 보고 도망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애굽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이 이제는 애굽의 병사들에게 전파되었고,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고 용사들도 피하지 못하며 심판의 날 죽은 사람들로 서로 넘어 엎드려지고 결국 강가에서 함께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또 어떤 심판을 당하게 됩니까? 풍요로움과 축복의 통로였던 나일강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제는 강물이 불어나 그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불어난 물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성읍들과 주민들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위세가 대단했던 병거들은 살기 위해 정신없이 달리지만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칼이 배부르게 원수들을 삼키고 또한 그들의 피가 넘쳐나며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는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또한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에서 치료제, 바르는 연고 같은 것들이 유명한 그곳에서 치료를 받을지라도 치료약이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상처 입은 군사들이 회복하지 못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움에 부르짖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남들이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 가지기 위해 애쓰는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에게서 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이 애굽에서 거할 때에 안전할 것이라고, 안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오늘 그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하는 것들은, 우리는 영적인 눈과 귀가 하나님 앞에 열려 있는가라고 하는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크고 대단한 분이신가를 자주 잊어버리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도 변해야 된다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제는 세상이 변했습니다. 예전과 다릅니다.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까? 이제는 달라진 세상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유행에 따라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왜 진리입니까?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소망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나라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말씀이 변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진리만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선포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우리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혹시 지금도 우리들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대로 나의 방법과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수많은 비유와 사건들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고 자신들의 방법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들의 심판 날에 미래를 보여주시면서, 보아라, 너희가 믿는, 너희가 의지하는 그것들, 너희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대단해 보이는 것들, 심판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막막함으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심판날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의 날에 우리들이 꼭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반짝이는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안전해 보이는 것, 대단해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며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구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흘러가고 있지만 결국 그렇게 흘러가지 못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길이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눈이 열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다른 무엇 때문에 하나님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감사하며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분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결단으로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처음과 끝이 되시고 우리의 창조도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평탄케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소망이 되시며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 떠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기대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안정감과 평안함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알기 위해 애쓰며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